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이죠.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로 결단하라. 오직 예수로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국 유리의 창업주죠. 최태섭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참 경영을 투명하게 또 정직하게 또 여러 가지 덕스러운 일을 행하면서 했으면 노조위원장조차도 그분을 존경했을 정도로 참 많은 분들에게 존경과 또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경영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창업주였지만 그분에게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실질적으로 창업주였지만 자신은 기업의 관리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업의 진정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러한 결단의 삶이 그로 인해서 그 시대에 가장 신용 있는 무역상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야, 저분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분하고 계약하면 틀림없어.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한국 유리를 창업하고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기업가요,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기업가로 상인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또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그러면 누구나 주저함 없이 누구를 뽑을까요? 모세를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문제만 발생했다 하면 백성들은 그 모세를 원망해요. 그 모세를 불평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꾸만 모세하고 싸우려고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반대로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 서로 물고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비단 교회조차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원수마귀에게 노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원수마귀의 놀이터가 됐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한다면 교회가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이거든요. 그는 모세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33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에 있는 왕들 31명을 정복하고 승리를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 말은 그가 정말로 이것만큼은 후대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지켜주기를 원하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가지만 오늘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Only Jesus, One Way Jesus, 다른 말로 한다면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간절함과 애절함을 담아서 던진 내용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섬기라의 원어는 아바드를 쓰고 있거든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1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예배 없이 섬기는 모습을 또 섬기며 살아가고 있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 반드시 만들어서라도 기어코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이죠. 여러분, 제가 3억 3천이 넘는 우상의 나라에 살아봐서 알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탐심, 예를 들면 사업이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업의 성공의 신을 만들어요. 그 이름이 거네스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매일 절하면서 사업을 성공해달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신의 욕망에 지식과 지혜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지식과 지혜의 신 사라스와르트를 또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앞에 가서 매일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면서 섬기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 동서남북으로요, 모든 것이 다 신, 신전, 신들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가, 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버리는 시대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매스컴이 이렇게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0세 시대다.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이냐. 죽도록 일해야 된다. 죽도록 벌어야 된다. 자꾸만 쌓아둬야 된다. 이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잖아요. 진짜 가만히 있다가는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부족한 거예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으고 또 모아도 안심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안식년에 있으면서 참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입시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공부, 오직 성공, 오직 돈을 버는 직업, 그걸 위해서 달려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안식년 때 미국에 있으면서 참 놀랐던 게, 그 고등학교에 저희 아이들이 다녀서 그 고등학교를 가보면 운동장을 항상 개방돼 있어요. 그 모든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저녁만 되면은 그 운동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또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어디 봐도 입시 지옥 같은 모습이 없더라고요. 균형 있게 같이 발전해서 가게 만드는 걸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도 이러면 좋겠다. 좀 균형 있게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마음의 허전함을 육신의 정욕으로 그래서 술과 마약과 도박에 붙잡혀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그 도박이요. 인터넷 도박으로 학교의 학생들에게까지도 다 퍼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그 허전함을 스마트폰에, 게임에, 인터넷에, 쇼핑 중독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으로 그 명예, 이름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장이 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졌던 그런 당시에도 벌써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매스미디어 같은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금의 우리와 똑같았다는 말이죠. 자꾸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꾸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시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뭘 말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인생의 해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섬기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섬기다의 원어 아바드는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리는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오직 예수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여호와만 섬기는 삶은 결국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장 거룩한 일이 뭐라고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일 이곳에 모여서 같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른 거 하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예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찬송도 있고 예배에는 기도도 있고 예배에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에는 직접 우리 주님의 그 눈과 눈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해보다 빛난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환하게 둘러 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시죠? 예,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천국에서 뵙시다. 예, 여기서 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봐야 돼요? 거기서 꼭 봐야 됩니다. 거기서는 절대로 안 뵈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단 순간부터 우리에겐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귀중한 자리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도 중요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그 프로그램 때문에 예배가 등한시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겉껍데기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선교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선교의 마지막 목표도 뭔지 아세요? 결국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행전이요, 성령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흩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그곳에 생겨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요, 반드시 교회가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뭐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예요? 그 감격과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강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예배하고 있겠죠. 여러분, 제가 사막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예배하죠. 장소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보내든지 결국 우리는 그곳을 뭐 한다고요?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무엇을 배웁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투성이로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그들의 발에는 움직일 수 없는 착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절망과 낙심의 상황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국 나에게 이런 일만 닥치단 말인가?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요, 바로 그곳에서 그런 몸을 가지고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다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뭐 했겠습니까? 뭐 두려워 떨면서 뭐 사자들아 살려줘 이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지하교회가 왜 아직까지 존재할까요?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그렇게 심한 나라가 없잖아요. 세계에서 십몇 년째 계속 박해국 1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독교인이 사라졌습니까? 왜요? 그들이 그곳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누가 힌두교권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하다 왔다고. 제가 중동권에서 뭐 하다 왔냐고 막 그러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하다 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그 중동 이슬람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광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요, 1800년대 들어와서 다 핍박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면서, 여러분, 양화진에 있는 그 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그 부모님들 때문에 죽었던 어린아이들의 비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과 복음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중보하며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흐르는 것. 이것이 세상의 종교들이 드린 예배와 다른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의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40일을 금식하고 전도 여행만 다니고 이러한 행함 쪽으로 혹시 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해답이요 응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뭐 예배가 이렇게 많아 이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예배에는요,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지신다니까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를 보세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그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단이에요. 그죠?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분들이세요.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가장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밑불이 되어주는 사람이란 제목의 카톡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내용이 인상적이라 소개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타는 소리가 요란스럽지 않고 불꽃이 화려하거나 높지도 않으며 엷은 푸른빛으로 오래오래 잘 타오릅니다. 참나무는 소리 없이 타면서 다른 것들에 밑불이 되어주고 타다가 꺼지면 참숯이 되어 다시 불을 일으켜 줍니다. 사람 중에도 말없이 타오르며 다른 사람의 밑불이 되어주고 따뜻한 온기를 내는 참나무 장작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헤아려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밑불이 되어주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지도자들에게 밑불이 되어주는 참나무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의 삶,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그 삶을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모두가 어렵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이면 더욱 좋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그렇게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는 밑불이 되어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